이 갑과 을의 관계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진 쪽을 갑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 사람을 을이라고 합니다. 보수를 주는 쪽을 갑이라고 말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을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고용주를 쉽게 말하면 갑이라고 하고, 종업원을 을이라고 합니다. 임대계약서에서는 임대인이 갑이고 빌리는 임차인이 을입니다. 본사가 갑이고 하청업체를 또한 을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질한다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 계약상에 위에 있는 상위 관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위에 위치한 사람에게 계약 관계를 볼모로해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갑질한다라고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갑과 을의 관계가 좀처럼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한국은 다 오래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신분을 지금 우리 상승하는 자체가 조선시대보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조선시대는 상업을 통하여서 양반의 신분을 사게도 했지만, 오늘날에는 그 신분 상승이 그때보다 힘들다라고 교육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사라진 지 오래된 한국 사회에서 갑의 위치를 선점하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업체의 이상한 현상은 그 외에 정말 우리가 말하는 좀 낯설게 경험하게 되는 것은, 작은 업체의 갑보다는 을의 보수가 더 높을 때가 있는 특이한 현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갑의 위치만 생각하고 을을 대했다가는 큰 고통이나 아니면 민사상의 여러 가지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아만은 갑 중에 최고의 갑인 사람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해요. 정확히 표현하면 총사령관이 나아만입니다. 이 나아만인 아람 사람인데, 아람이 다른 말로 하면 수리아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목민족이었는데 예수님 탄생하기 전 13세기에 다메섹에 정착을 이 유목민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람은 유목 딱 보니까 보세요. 예수님 당시 지중해를 끼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유목할 때가 아니야, 지금 가축 키울 때가 아니라 상업을 해야 되겠다. 벌써 이게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상업의 재능을 보였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물건을 파는 일에 열심을 품었습니다. 통상의 문을 열어서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니까 돈을 갖고 오고 지식이 점점 쌓여간 나라가 바로 아람입니다. 이런 활발한 무역을 통해 아람어는 그 당시 지역에서 세계 공용어로 통해서 영어가 쓰이는 것처럼 유엔에 가면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가장 힘든 언어가 뭐냐면, 미국 사람이 하는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 스타일의 영어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식의 영어를 해요. 필리핀 사람은 필리핀 톤으로 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 톤으로 해서 이해가 빠른데, 가장 영어를 못한다고 사람들이 저 영어 못 알아듣겠다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 이게 유엔이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웃긴 얘기지만, 아무튼 이 세계에서 그 당시 근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통용한 언어가 바로 아람어였어요. 이런 활발한 무역 활동을 통해서 말이에요.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신약 시대에는 그 아람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에서 통일될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어요. 예수님이 어느 언어를 썼을까요? 예수님이 쓴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자체에서 아람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원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셨는데 고향 언어를 썼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저게 아람어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편하게 썼던 언어가 바로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를 지금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도 소수의 작은 마을에서 아람어를 쓰고 있는데 그 언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그리 아람어를 보존하기 위해서. 왜 2000년 전부터, 정확히 말하면 3000년 전부터 썼던 언어인데 점점 젊은이들이 오늘날 우리 시골에서처럼 도시를 계속 빠져나가니까 아람어가 끊어질 단계에 있어서 그걸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아람어를 썼어요. 엘리엘 라마 사막단이 바로 아람어예요. 이처럼 대단한 역량을 가진 나라가 아람입니다. 이 아람의 총사령관이 바로 나하만이에요. 그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겠어요? 갑 중에 최고의 갑입니다. 더구나 그 아람은 아람 왕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군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아멘. 그래서 나하만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위기에 쳤을 때 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얼마나 듬직하겠어요. 다 갖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아주 그 나라의 최고의 갑입니다. 그 중동 지방의 최고의 갑이 바로 나하만이에요. 그는 아람 왕에게 가장 그래서 크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영예를 받았습니다. 존귀함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하만에게 왕은 군대의 총사령관을 맡겼고 나하만 밑에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이 줄줄이 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당시 의술로는 치료 불가능한 나병, 우리 말하는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이 그가 앓고 있었습니다. 불치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명이나 좋은 약들을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아람 왕도 찾아다니고 아람의 백성도 나하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영웅이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를 살리기 위해서 왕도 찾고 백성도 찾고 아람의 가족도 찾고 모든 전 세계의 명의 그리고 약들을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의술의 한계가 그건 불치병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수술을 할지라도 당시 의술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느냐 이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와중에 아람은 지속적으로 전쟁을 계속했어요. 그 와중에도 나하만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계속 거두었습니다. 영토 확장을 해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람이 잠잠하니까 이거 근질근질한 그들이 유목민 아니겠어요? 예전에 막 들판을 뛰어다니는 민족이니 그 피가 흐르니까 안 되겠다. 도둑질도 하기 시작했어요. 옆 나라가 도둑질하고 물건도 빼앗아 오고 가장 그들이 신경 썼던 것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노예로 파는 것입니다. 돈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흔했습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사이에 꼬마 여자아이가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하만의 장군의 집에 팔려왔는지 잡혀왔는지 근데 나하만 장군의 부하가 잡아왔는지 아니면 돈 주고 샀는지는 모르지만 그 집안에 꼬마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약자는 누구를 뽑냐면 고아 여자를 뽑는데 거기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장 약한 아이예요. 을 중에서도 가장 을이 바로 이 아이예요. 고아잖아요. 이제 부모가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여자잖아요. 근데 또 꼬마잖아요. 가장 볼품없는 아이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당시 금이나 은이나 또는 좋은 특이한 물건보다 못한 대우를 받은 아이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여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종으로 잡혀왔는지 모르겠으나 성경은 이 아이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자, 특징을 뭐냐면 어린 소녀인데 사로잡혀온 아이이고 수종드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수종된다는 말은 앞에 서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앞에 서 있는 거야. 누구? 주인 앞에 서 있는 거야. 물 그러면 앞에 서 있다.
신발 그냥 신발 닦아주고, 이불 그냥 이불 깔아주고, 항상 서 있는 거. 언제까지? 주인이 잠들 때까지. 그러니까 서 있는 거야. 계속. 물 가져와. 그러면 딱 해서. 외출 준비 딱 하고, 먼지 묻었다 털어주고. 언제 멈추느냐? 주인이 잠들어야 멈추지. 이 일 한 거야. 이 일. 이게 그 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AI가 있는 것도 로봇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일을 다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요, 남다른 다른 하나가 있었어요.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히브리인들이 적지 않게 잡혀왔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는 한눈에 한 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이 아이는 선지자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겐 불치병이 보인 게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는 믿음의 사람이 보였어요. 이 아이에겐 문제가 보인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보였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가 보이십니까? 사업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놓고 계속 그것만 보고 있으면 우울증 걸릴 거예요. 기쁨이 없을 거예요. 나만의 집에 지금 기쁨이 없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왕이 다 허락했어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근데 기쁨이 사라졌어요. 왜? 지금 나만이 시한부 인생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딱 하니까 그게 안 보여요. 이 아이에게 뭐면 믿음이 보이는 건 믿음. 이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선지자만 만나면, 믿음의 사람만 만나면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여자아이에겐 그전에 누구에게도 만나보지 못했던 아람 왕이나 총사령관인 나아만이나 나아만 아내가 그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들어보지도 못했던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 그 집안에도 히브리인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도 계속 질병만 본 거예요. 아이고 끝났네. 근데 이 아이에겐 질병과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보였어요. 치유하겠다. 그 믿음만 있으면 치유될 것이다.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여자아이는 갑 중에 최고의 갑이 나아만의 눈에 물건보다 못한 취급받았어요. 얘가 지나가면 그냥 그림자야, 그림자. 이 아이는 나아만의 그림자보다 못한 사이예요. 사람 취급하지 못했습니다. 을 중에 가장 낮은 을이 이 여자예요. 그리고 을 중에 가장 어린 이 여자아이가 놀랍게 갑 중에 최고의 갑인 나아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누군가 했더니 엘리사예요. 당시 엘리사는 집이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집이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알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 엘리사는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자신의 집이 사마리아예요.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거주하고 있는데 좋겠다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이 여자아이는 기본적으로 인간 대우도 못 받는 아이예요. 근데 그 어린 아이를 통해 자, 이 이스라엘이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쪽에 우리나라 이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 전에 이제 하나 된 이스라엘이 경상남부터만한 조그만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반토막이 딱 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작겠어요? 그 세계인들의 관심 아무도 없어요. 뭐 그거 누가 사는 무슨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뭐 저기 필리핀 오지의 작은 섬에 뭐 누가 산다. 여러분 관심 있어요? 없어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를 통해 엘리사가 이방 땅에 소개가 돼요. 이렇게 우리 선지자가 한 분 있는데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또 뭐야? 사마리아는 뭐 거기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가장 을 중에 을인 그 아이를 통해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방 땅에 소개가 돼요.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가 알려지게 된다는 것은 그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알려지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하나로 인해 이방 땅에 누가? 하나님이 알려져요. 엘리사가 알린 게 아닙니다. 특별한 학문이 뛰어난 히브리인이 알린 게 아닙니다. 이 작은 아이가 하나님을 알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 땅에까지 절대적인 주권이 미치고 있음을 그를 통해 알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인간의 모든 제도가 모든 왕권, 모든 권위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제도와 왕권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믿는 자, 안 믿는 자 상관없습니다. 믿는 것도 순종하고 안 믿는 것도 순종하고, 믿는 자도 변화되고 안 믿는 자도 변화되어지며,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다 이런 말이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지. 더 나아가 갑 중에 갑인 이방 나라인 아람의 총사장관인 나만 장군에까지 하나님이 전해지게,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 그 여자아이를 통해. 그것도 인간의 눈을 볼 때 가장 천하고 천박하고 힘없고 인간의 대우도 못 받는 그 아이를 통해 나만 장군과 그의 왕과 와이프와 이방 땅에 하나님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정의 여자아이를 통해 엘리사에 대해 전해드린 나만 장군의 아내가 그래? 그게 뭐 있겠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 나만에게 갔어요. 여보, 제가요, 누구? 제 그때 이름 불렀겠어요? 종을? 뭐 개똥이나 이렇게 불렀겠지. 제가 말하는데요. 응? 거기 사마리아에 가면, 사마리아는 또 어디야? 이스라엘에 조그만 코딱지만한 나라가 있는데 거기 사마리아에 엘리사가 산대요. 엘리사가 살면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낫는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콧방귀도 안 꼈던 나만이 그래? 그걸 듣자마자 쪼르르 어디로 가냐면 왕에게 찾아가요. 왕이요, 제가 좀 사마리아로 출장을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왜 가는다니까? 거기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산다 그러는데 이름이 엘리사라고 하면 어딘데? 사마리아가. 사마리아는 또 어디야? 콧구멍한 땅에?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가 조그만 땅이 하나 있나 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산다고 합니다. 보세요, 여자아이를 통해 어디까지? 아람의 왕까지 전달돼요. 누가? 하나님이. 누가 전달돼요? 하나님이 전달됐습니다. 웃기지 않아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게 무시하고 그림자로 여겼던 그 여자아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 변화가 돼요. 그래요. 그 말을 딱 왕이 듣더니 그래? 빨리 갔다 와야지. 너는 살아야지. 그래 놓고 그냥 가면 안 되지. 그냥 가면 안 돼. 엘리사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줘야지. 그게 좀 이렇게 기도도 세게 해줄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냥 공짜로 드리면 되냐, 아람의 군대 장관이. 그래서 이게 챙겨줘요. 이거 갖고 가라. 5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십 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 당시에는 은이 더 가치가 있었어요. 달란트 할 때, 달란트 비할 때 모든 게 은입니다. 이걸 쭉 현대 돈으로 다 추산해 보니까 300억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지금 돈을 추산하니까 얼마? 300억을 준 거야. 300억. 왕이 아람 장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살아야 되는데, 너는 정말 종기 나라를 구한 장군이니까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되지. 이거 갖다 줘라.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줘. 하나님의 선지자되지 않니? 하나님의 누구인데? 모르지만 선지자되지 않니? 어떻게 뭔데 하나님을 모르지만 네가 낳는다고 하지 않니? 그냥 갈 때 그냥 가면 안 된다고 빠득빠득 챙겨준 게 300억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대박. 와. 그래서 게하시가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게하시가. 왜? 그거 안 받는다고 엘리사 딱 그러니까 게하시가 몰래 가가지고 그런데요, 조금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조금 주고 왔다가 게하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왜 작은 돈이 아닌 거예요. 계약식 먹을 때 사마리아 전체 땅을 살 수 있어요. 전체 땅을. 이게 얼마나 아람 왕이 나만을 사랑했는가 알 수 있어요. 나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런 거대한 출발이 누구로부터 가능했을까요? 이런 말이에요. 종인 여자아이의 한마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아이가 한마디 했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치유할 것입니다. 이 한마디, 믿음의 한마디가 이 거대한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하찮은 여자의 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을 중에 최고의 어린 여자, 그 중에 어린이, 그것도 종인 여자의 한마디로부터 이 거대한 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처럼 여러 과정이 있지만 결국에는 나만의 불치병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불치병인 나병, 문둥병이 치유됐습니다.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 일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바로 최악의 을인 여자아이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누구로부터? 여자아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을 중에 최악의 을인 여자아이를 통해 이루어진 일을 한번 우리 보세요. 불치병으로 죽어가던 최고의 갑이 나만 장군이 치유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방 땅 아람의 총사령관 그리고 왕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쫙 퍼졌어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대. 하나님이 살아계시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와, 전 세계에서 아무도 못 고친 하나님이 고쳤댔나? 하나님이 쫙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습니다. 나만의 한 가정의 행복이 찾게 되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만 장군의 치유를 통해 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이름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땅에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통해? 작은 아이, 을 중에 가장 어린 그 아이 하나를 통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믿음의 한 사람은 대단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이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다수를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났듯이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지역도 하나님의 믿음에 살아있는 한 교회를 통해 한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전부터 믿음의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지금 자신의 고향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땅. 그 눈물로 기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정말 그렇다면 네가 예루살렘에 가봐라. 예루살렘의 거대한 거룩한 성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제2의 천성을 천국을 상징하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솔로몬 때 완성되기 예루살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으며 날마다 기도하는 곳.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변질돼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너가 바로 예루살렘에 가봐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 한 사람, 다시 말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 한 사람만 찾아와라. 그럼 내가 예루살렘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예루살렘은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다수를 원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신실한 믿음으로 가득 차면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믿음에 살아 신실한 믿음을 한 사람만 찾아와라. 그럼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무너져 버렸어요. 왜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가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기업체가 무너져,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이런 말. 누가 다수가 뭐랬는데 누가 그랬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
내가 믿음으로 쓰면 내가 우리 가정에 온전히 주의 은혜로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의 기업에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인데 여러분의 공동체가 쓰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된 우리 교회를 통해 한국 교회가 바로 쓰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소돔의 더러운 죄악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 소돔을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성중에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50명이 만약에 있다면 50명도 함께 죽이시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아니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다시 한 발짝 아브라함이 또 뛰어요. 그러면 5명이 제외된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4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았다. 또 내려가서 3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한 번 더 얘기했으면 2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한 번만 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소돔의 결과를 보세요. 창세기 19장 2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이 멸망당했어요. 몇 명이 없는데요? 10명이 없어요. 충분히 아브라함은 있을 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50명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10명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아브라함이 확신이 없었다면 더 내려가. 근데 하나님, 혹시 5명이라도, 아니면 하나님 3명이라도, 하나님 완전수가 셋이니까, 성부 성자가 성령이시니까 3명이라도, 하나님은 대빵이니까 1명이라도. 그런데 10명이라고 했던 것은 이 정도는 있지 하나님. 적어도 에이 하나님, 적어도 10명은 있는 거예요. 걱정 없다 그랬어요. 근데 멸망당했어요. 10명이 없는 거예요. 10명이 없어서 소돔 성이 멸망당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 큰 소돔 성에 믿음의 사람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함께 일하시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되고,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한 사람 때문에 사업체가 무너지지만 믿음의 한 사람이 구원해내고 회복시키며 치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풀어놨어요. 고린도서 15장 21절입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을 통해 오는 거야. 한 사람만 살아있으면 부활 회복되는 거야. 한 사람만 살아있으면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한 사람만 살아있으면 자녀도 회복되어지고, 한 사람만 살아있으면 교회도 회복되어지고, 한 사람만 살아있으면 되는데, 자녀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녀 문제가 아니라 부모인 내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의 길이 막히는 내가 믿음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이지 자녀 탓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게 우리 미아교회가 바로 쓰지 않았기 때문이고, 강북교회 교회들이 신음하고 있는 걸 미아교회가 바로 쓰게 되면 강북교회 교회들은 치유되고 회복되며 역사와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소수를 무시합니다. 소수는 힘이 없어요. 국회를 보세요. 소수는 힘이 없잖아요.
다수결을 다 밀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어디 다수에 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소수면 힘이 없고 소수면 냉대를 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소수도 마찬가지. 그게 확장돼서 믿음의 소수를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게 멋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성경은 이렇게 보았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지 않고 무시하고 죽였던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53장 2절에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수에게는 아름다움도 없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다. 그러니까 그가 무슨 구원자야. 함부로 대했고 그를 천시했고 침뱉었고 그를 때렸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제 아들도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 보냈어요. 아무도 그분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이것 때문에 아름답지도 않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없는 우리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없는 여자아이를 택해서 있는 나만과 아람과 이 땅의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게 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매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속고 있는 것이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외모를 보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별거 아니까 아유 아름다움도 없고 뭐 우리 눈길을 끌만한 것도 여자아이가 뭐 하겠어요? 그 당시 가장 성경에서 눈의 구제 대상이 뭔데? 여자. 그리고 고아 다 오는데 얘는 다 갖고 있는 한 아이가, 그리고 노예예요. 더군다나. 그니 뭐가 일어나겠어요?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야.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신 거야. 그 여자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신 거야.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를 통해 거대한 선지자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 이게 가장 형편은 이 여자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심에 증거되고 엘리야가 이방 땅에 전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낳은 사람 참 연약하잖아요. 우리 미아게 보세요. 정말 연약하죠. 힘도 없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연약하고 볼품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짧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에도 종이었던 어린 소녀를 통해 나만 장군을 살리고 아람이라는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뜻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한국교회 모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미아교회의 희망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미아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에 알리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가장 가난한 유대 땅에서 가는 가난 나사렛.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봉천동. 이런 거지. 우리는 동네가 아니야. 우리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가장 가난한 동네 나사렛이에요. 이게. 에? 거기서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나사렛에서 구원자가 나왔다. 이야, 친구야, 예수님께 나가자 이랬어요. 거기에 구원자가 나셨다. 이 땅에 구원자가 거기 태어나셨고 지금도 너를 부르고 있다. 가자 그랬더니 그 말을 딱 듣고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아 정신 차려라 이런 말. 우리말로는 그 빌립아 정신 차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와. 아이고 얘야 너 나 친구니까, 내가 친구니까 이렇게 얘기하네. 다른 데 가면 너 뺨 맞아. 어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니? 무슨 구원자가 어떻게 나와?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거야. 강북교에서 무슨 영향 있는 교회가 나오겠냐? 맞는 것 같아. 강북교 그 어떤 미아동에서 무슨 선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나오겠습니까? 강북교에 있는 교회가 무슨 미자립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 부흥의 모델이 되겠습니까? 맞지. 그거 맞아요. 그들의 말이. 강북교에 있는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 그런 가정들, 자녀들이 무슨 세상을 바꾸고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게 나다나엘이 본 것이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이에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동네를 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이 미아교회야. 할렐루야. 어차피 우리는 탈출이 안 돼. 다른 뭐 이렇게 교회 이름이 여러 가지라면 뭐 희망교회 그러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생각할 거나 뭐 강남에 있는지. 우리는 그냥 떡하니 미아교회야. 그럼 어디 있어요? 미아동에 있는 거지. 그냥 이름 자체가 미아교회야. 그런데 사람들 볼 때 무슨 선한 것이 나게. 이게 나다나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평가한 거예요. 주님도 동일하게 사무엘에게 얘기해. 사무엘아, 사람은 외모를 보면 너도 외모를 보니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런 충격이 없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나는 말 때마다 미아교회 목사님, 탁근호 목사님 그거엔 다 섞여 있어요. 모든 게. 길게 하면 짧게 이런 사람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아. 그 뜻이 무엇인지 그냥 대본에 알아들어. 내가 다 알아들어. 하도 많이 들었어.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아닙니다. 그 나사렛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만왕의 왕이 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와 중심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그 땅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리시는 분이 되셨고 베푸는 분으로 사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미아교회는 한국교회에 사는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약한 우리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주실 것입니다. 생명을 미자립교회의 생명을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교회, 1등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등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교회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이고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부와 은혜와 역사를 여러분 가정에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고 이것이 주님의 믿음이며 이거 주님의 원하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을과 같은 교회를 할지라도 이제 갑의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더 이상 우리는 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나라의 갑과 같은 교회임을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투박하더라도 믿음을 지키세요. 이 시대의 부정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세요. 제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해봤고 목회를 해봤는데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투박하다 해도 믿음은 그런 거예요. 주님에게 가는데 그게 뭐 엘레강스한 건 없는 거예요. 주님에게 가는데 고급지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가능하냐? 예,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영혼이 살아날 것이며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날 것이며 자녀들이 있게 돌아올 것이며 사업체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이뤄도 신실한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 공평하신 주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부여잡고 최후 승리의 이름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미자립 교회 가장 부흥되는, 미자립 교회 가장 모범이 되는 부흥하는 교회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과 은혜와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